지난 시간 우리가 그분의 지위라는 것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이었습니다. 이후 3장 전체는 믿음과 소망을 붙잡지 못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오늘은 믿음과 소망을 붙잡은 우리가 들어가기를 애써야 하는 하나님의 안식과 그 안식의 통로 되시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하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잊혀질 정도로 큰 어려움 역시 있었습니다. 광야의 삶은 그 정도로 험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잊혀질 정도로 험한 길도 자주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굶주리고 힘든 나머지 만나와 메추라기 역시 제대로 먹지 못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은 도통 찾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은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3장 9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반대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길, 어려운 길을 분명 은혜로 예비된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예비된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길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심은 그들을 시험하시어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게 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세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없으니 채워주세요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했던 바처럼 반대로 이스라엘은 이런 시험을 주는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인가 하고 시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아직도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예가 아닌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지할 수 있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노예로 있다가 광야 40년의 형벌을 받고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 1절은 우리도 두려워하자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 광야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욱더 선명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의 모습도 보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등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1절에 나온 대로 2절처럼 말을 하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이 내려졌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소위 말해 결부시킨다는 말은 원래 섞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말씀을 섞어서 변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거부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섞여야 됩니다. 좀 더 예를 들어 표현하자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실천적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씀이 우리와 섞이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행동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며 고전 헬라어, 즉 성경 헬라어가 아닌, 성경에 원래 쓰여진 헬라어가 아닌 고전 헬라어에서는 믿음이란 단어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을 지칭하며 쓰인다라고 우리는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되다라는 뜻은 그 전사가, 그 병사가 끝까지 자신의 서약을 지킨다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바로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우리가 믿고 있다면 들어가야 할 것이 바로 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어떤 것입니까? 그 안식에 대하여 4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제7일에 만들어진 안식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만들어진 안식입니다.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창조 때 이미 만들어 놓으신 안식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5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그 준비되어 있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5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광야의 세대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믿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움직이는 행동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만히 있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계속 변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는 상관없이 내 일을 하겠다라는 태도가 바로 믿지 않음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제7일에 만드신 것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후 10절에 나오겠지만 안식은 자신의 일을 중단하고 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라는 하나님의 일은 완결되었고 하나님의 창조는 중단되고 끝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우리의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에 뒤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사탄의 왕국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 뒤치다거리를 하고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악으로 덮여진 이 세상을 사탄을 놓아가면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를 유지하고 있고 또한 두 번째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만드신 그 안식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안식에 누가 들어오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의 일을 중단하고 쉬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입니다. 언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오늘 그렇게 해라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전반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한번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있는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기회이자 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광야의 백성,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을 두려워하여 우물쭈물하다가 점점 차지한 땅까지 빼앗겨버리고 결국 지배당하는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때의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서는 아직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안식의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안식은 어떤 것입니까? 앞서 말했다시피 자기 일을 쉬는 것입니다. 내 일을 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일을 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대로 우리 일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내가 사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갈라디아서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전반부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안식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공회에 섰을 때, 또한 총독들 앞에 섰을 때, 쇠사슬에 묶였을 때도 당신들이 다 이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도 다 이 안식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내 일을 하며 정말 내 인생, 내 삶의, 내 먹거리 그런 것을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서 나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크고 영화로운 일을 성취하는 것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절과 11절에서 안식을 가리킬 때 저 안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저것이라고 할 때 어떻게 씁니까? 이것이라고 하면 가까운 대상을 지칭합니다. 저것이라고 하면 좀 멀리 떨어진 대상을 지칭할 때 씁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는 누구보다 더 그 안식에 가까운 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바로 그 기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안식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라. 왜 저 안식이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포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안식이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아들조차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식이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내 목표, 나는 이런 것을 이루어야지. 나에게 필요한 건 이거야 하고 내 판단. 나한테는 이게 있어야 되라고 하고. 나는 말씀보다 일단 지금은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라는 이 모든 판단들. 그 모든 선택의 순간에 그 모든 선택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모든 것을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는 마치 부모 품에 있는 갓난 아이처럼 아무런 책임을 질 힘도 능력도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당하여 주옵소서라도 기도하며 의탁하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으로써 권면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권면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느냐? 우리를 안식으로 들어오라고 권면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바로 12절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기서 말하는 활력이 있다는 말은 좀 더 직설적인 의미로 일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살아있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 그리고 좌우에 날선 모두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혼과 영은 여기서 마음과 영의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관절과 골수는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영혼과 육신까지 모두 다 쪼개며 변화시킬 힘이 있다. 그 모든 것을 감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 왜? 우리에게 대제사장, 그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부터 1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됨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3장에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이 없었던 광야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힘들고 목말랐고 지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도 짜증을 내며 서로에게 짜증을 내며 급기야 지도자에게 하나님에게까지 짜증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모세가 몇 번이나 반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길은 험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바라며 달려가야 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죄를 가진 사람이라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으로 들어오라, 나의 안식으로 들어오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제 너가 그 짐을 지고 일어서고 나아가려고 아둥바둥 재촉하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 내가 그 모든 짐을 대신 지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그 안식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을 믿고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셨으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도 포기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도 깎아내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오십시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우리와 똑같이 모든 시험을 당하시며 우리를 지금도 감싸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안식을 나의 안식으로 삼으며 이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그 속에서 언제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진정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